합시다. 신령한 복음.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복음이 무엇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은 66권의 말씀이 있다. 거기에 31,102구절이 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복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출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목적이 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은 영생이에요. 아시겠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다?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리스도. 복음의 목적은 영생.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신령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령한 복음.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은 이 신령하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보세요.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또 뭡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신령하다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2절 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령한 저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 이 젖을 먹으면은 우리가 육신의 젖을 먹으면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신령한 젖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신령하게 자라게 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단순한 교양을 위한 어떤 지성적 책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생명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자라고 삶이 자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여왕이 됐을 때에 그가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먼저 갔답니다. 성전에 가서 자기의 왕관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벗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겠습니다. 64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때 영국에 또 다른 별명이 붙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서 그렇게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훌륭하게 발전하는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된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보면서 비결은 여기 있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비결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갈수록 그럴 때에 여러분 이거 힘들다 어렵다 정말 두렵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추어 보면 갈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환히 보여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요 말씀은 여러분 빛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신령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참 좋은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도록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롭고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형통해지는 비결이 교회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하나님 뭡니까? 성전 봉헌식 했잖아요.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잖아요. 솔로몬아, 너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뭘 원하느냐?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나라 치고 지금 여러분 바로 사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신령한 예배. 그렇죠? 여기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예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려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또 출산 예배, 백일 예배, 돌 예배, 결혼 예배, 회감 예배, 진감 예배, 임종 예배. 예배가 너무 많아. 정말 예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요소가 있지요. 예배에는 뭐예요? 찬송, 기도, 말씀, 봉헌 이렇게 이거 순서들이 있잖아.
그런데 저는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릴 때 찬송가 중에서 몇 장을 제일 좋아했느냐 하면은 3장하고 5장을 참 좋아했어요. 예?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찬송의 내용이 좋은 게 아니라 짧아서 짧아서 좋아했어요. 나는 장로님들 가운데 정말 기도를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있어. 짧은 기도, 3분 내로 하는 대표 기도 참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짧은 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 은혜 받기 전에는요, 제가 찬송가 중에서 참 싫은 찬송이 있었어. 그게 95장이에요. 95장이 뭔 줄 압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6절까지 있어. 6절까지. 나 그거 싫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게 얼마나 좋은지. 밤낮 불러도 덜 아쉬운 마음뿐일세. 하루 종일 불러도 아쉬워.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더라니까. 예? 말씀도요, 예? 은혜를 받으니까, 예? 그냥 긴 설교가 좋고 긴 말씀이 좋고, 예? 기도도요 벌써 3분 넘으면 다품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가 길면 길수록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기도가 길면 길수록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요, 기도가 길수록 주님이 내 앞에 와 계시는 것 같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가? 그래서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는 예배다. 믿습니까?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참 그 목사님 참 신령해. 그 교회가 참 신령한 교회야. 저 성도 참 신령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성도가 신령한가? 예. 어떤 성도가 신령한 줄 압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연합된 성도.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령한 성도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성도, 그의 부활과 연합한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성도가 여러분 신령한 성도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성도가 신령한가? 영적 지도자와 연합된 성도. 그럼 영적 지도자와 연합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온전히 연합하라. 뭐 어떻게 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신령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지정의의 연합이에요. 예, 신령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이 뭐냐 하면은요, 같은 말을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와 또 여러분들도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이 설교와 여러분의 삶이 동일할 때에, 또 같은 말을 할 때에 이것을 동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이 뭐요? 예? 이거는 뭐 정적인 거지. 우리가 뭡니까? 정적인 그런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동감이라 그래. 동감이라 그래.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뭡니까? 의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뜻, 이 의지. 예. 그래서 지성과 연합하고 감성과 연합하고 의지와 연합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요? 예? 예? 하나 되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같은 뜻, 같은 의지를 가질 때에 이것이 동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의하고 동감하고 동행할 때에 예, 그거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할 때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나는 그게 아닌데. 나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교인 아닌 거 아니에요. 성도 아닌 것 아니에요. 교인이지. 그러나 뭔가 주의 종과 연합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는 연합이 될 때, 남자 여자가 연합이 될 때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목사와 성도가 연합이 될 때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지. 예? 나는 내 신앙 내 나름대로 있어. 이렇게 되면은 물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겠죠.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절대 부흥 안 됩니다. 목사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할 때에 이것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영적 지도자와 연합.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연합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가. 예? 우연히 행복이 온다? 아니에요. 자세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그 큰 대로가에다가 대로 한가운데다가 신하들을 시켜서 밤에 몰래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놨어요. 어떤 돌멩이가 큰 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불평하면서 막 누가 이걸 갖다 놨느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또 험악한 사람은 누가 갖다 놨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노인이 이 달구지를 끌고 가다가 큰 돌이 있으니까 그 소달구지에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서 밖으로 이렇게 이제 길가로 끌어내려고 줄을 묶어서 끌어내니까 이 돌이 턱 넘어지는데 보니까 그 밑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금덩어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금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자의 글귀가 있어요. 이 돌을 움직인 자가 금덩어리의 주인이다. 임금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돌을 보고서 누가 이걸 갖다 놓았느냐, 아이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그것이 불편하다면 옮기는 삶의 자세, 그 자세가 그에게 복을 갖다 주더라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 인생에 거추장스러운 어떤 돌이 있을 때에 내 인생에 왜 이런 것이 생겼느냐, 그것보다는 이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치우려고 하다가 보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세예요. 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은혜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에요. 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생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령한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문제가 회복됩니다. 심령이 살고 믿음이 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의 원뜻을 보면요, 뜨겁다는 의미가 있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은 내 심령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봉사를 해도 뜨겁게 하고 전도를 해도 뜨겁게 하고, 아멘. 예?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모든 건 뜨거울 때 역사가 일어나죠. 예, 뜨거울 때.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뜨겁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 왜? 지금도 여러분 방 안에 앉아서 텔레비만 키면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 깔깔깔 웃게 해줄 거, 편안하게 재미있게 해줄 거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 가서 여러분 텔레비 틀어보세요. 예? 졸려서 그렇지 볼 거 엄청나게 많아. 근데 왜 그거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니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빛이에요. 예. 이게 뜨거울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빛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예. 어둠이 없어.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넘어지지 않아요. 헤매지 않습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아멘. 빛 가운데 있으면은요, 빛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아요. 방향이 딱 잡혀요. 예? 내 속에 빛이 들어봐요. 미련하지 않아요. 예. 원수막이 손 못 댑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빛이 들어오면 이거 어둡네, 이거 더럽네, 이거 깨끗하네, 이거 먹을 거네. 빛이 있으면 보여요. 다 보인다. 이게 육적이다, 영적이다, 이게 막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이게 보인다니까. 뭐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솔직히 누가 목사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 빛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예.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그래 이 성령이 빛이 있는 사람은 목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딱 앉아서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영적으로 하시네. 예.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쩍쩍하다 쩍 갈라지게 생겼네. 다 분석한다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절대 세상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강단에서 인간 냄새나는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배설물 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 영적인 말씀만 하게 해주세요. 막 속에서 기도가 나온다. 그런 성도가 많을수록 세상 소리 하려면 성령이 막아버려요. 성도들이 주의 종을 만든다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신령한 복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